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웨스트민스터 제17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반환점을 돌고 있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권을 이렇게 보는 데는 너무나 도움이 되고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제각각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리는 잘 공부해 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론이 끝나면 또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번째 장은 견인이죠. 20번째 강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본다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과 관련된 일이죠. 이 빌립보라는 이방인 도시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언제까지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최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다면 이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견인과 관련해서 설명드립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도 잘 모를 때에 이 견인 보면 밑에 한자가 나왔죠. 끌 인자를 써서 견인차 하는 이 견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견고할 견자에 인내하다 하는 인자, 끝까지 견디게 하는 끝까지 견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사실 오해가 많죠. 성도를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견디고 굳게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낳는,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만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하시고 마침내는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계속적 역사, 이것을 견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우리가 확신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이제 견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견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몇 번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조금 많이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문장들을 우리 선배님들이 정리해놓은, 믿음의 선조들이 정리해놓은 내용 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이제 보시면 견인이 거의 마지막 단계죠. 그리고 이제 영화 이렇게 남아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조금 몇 개를 더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조금 더 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되죠. 자, 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의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궁극적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고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고 부르시고 성화시킨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성화시켜 나가는 그 은혜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리어 그것을 끝날까지 그 상태에서 확실하게 견딘다, 이게 견인이죠. 견디며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떤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견고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 계시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구나,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구나 라는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위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두 번째 학령. 그러면 성도들이 궁극적인 이 끝까지 가는 어떤 성도의 견인,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나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구원과 관련돼서는 여기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네 종교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보이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같은 경우는 뭔가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한 인생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 선택한 것은 불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한다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죄 씻음, 그 공로, 그리고 그 중보자의 효력,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적용되는 거죠. 어떻게 적용됩니까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좀 정리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끝나거나 버려지지 않는데,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공로와 그 중보자 되신 성자 하나님의 효력, 그리고 그것을 내한테 선물로 덧입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 구원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때문에는 내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끝내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강해짐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소홀히 함으로써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는 거죠. 연약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유혹을 받는데, 이런 어떤 유혹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한다든지, 나를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하며 얼마 동안 죄에 빠져 있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동안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의 형태가 보면 어떤 때는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때까지 정말 무서운 정도로 타락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의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받는 은혜와 위로 중에 어느 부분을 빼앗기게도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완악해지고 양심은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고,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법들을 소홀히 할 때에 우리 역시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죄에 빠진 그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정도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는 그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서까지도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하고 기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심으로까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빚어가시는데, 그 진노할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하고 성령을 탄식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고난이 왜 옵니까 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우리를 만들어 갈 때, 성화시켜 갈 때 오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 고난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잘 빚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고난은 어떤 경우인가요? 바로 이러한 고난이죠. 오늘 이제 17장에 나와 있는 이 견인의 상태 가운데서 있는 고난,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고난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 잘못으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도저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돌아설 때까지도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인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럴 때에 이런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일시적 심판을 받을 때에 속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처음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시죠? 이런 어떤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청교도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거기에 막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조금만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벌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셨고 자유함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신앙생활이 풍성해집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